존 웨슬리의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 해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칼뱅주의 예정론자들의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를 주장하는 이중의 정론을 비판하면서 이를 속히 퇴치하여 그 해악을 막으려는 단호한 결심과 각오로 1739년에 이 설교를 출판하였다. 은혜를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 스루 그레이스, 구원을 얻는 진정으로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구원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하고 여기에 비추어서 성서의 예정론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예정론자들을 비판하였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당시의 칼뱅주의 예정론의 비성서적 오류를 7가지의 예리한 관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웨슬리의 성서적 복음주의에 근거한 쉽고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이 설교에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서의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해설한다. 그는 이 설교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값없이 프리인올, 랜드 프리포올, 역사한다는 성서의 진리를 확고하게 전한다. 이 설교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이 웨슬리파와 휘필드파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이 설교는 웨슬리의 만인구원론과 칼뱅주의 예정론 논쟁에 불을 붙였다. 두 진영의 갈등은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각각 서로 다른 신학 전통을 형성하였다. 이는 교회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이 설교에 나타난 2가지 상반된 구원론은 오늘날까지도 감리교와 장로교, 더 나아가서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아직도 논쟁과 갈등이 끝나지 않은 신학의 과제이다. 아마도 영원히 만족할 만한 신학적인 답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 어디서나 교회는 교리와 신학에서는 분리하더라도 기도와 선교에서는 일치하고 협력한다. 성서 본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설교문. 독자들에게 나는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강한 확신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한다는 확신 때문에 높이 존경받을 일을 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함께 만날 분들의 사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반드시 답변을 해야겠다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론을 펴게 될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값없이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지요. 참으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천지간에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없이 프리인올, 랜드 프리포올 주어집니다. 첫째로 그 은혜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결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가 행한 어떤 것이나 그 자신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나 성품이나 선한 목적이나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결코 은혜의 원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은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든 사람이 행한 어떤 선한 일이든 그것을 모두 지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단지 적은 수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인류는 하나님이 사망으로 예정하셨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며 따라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 사망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쁜 일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내가 주장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그네에 의한 선택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일정한 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두어 자기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더욱더 악을 쌓아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형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예정론의 전부란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이와 같은 멸망에 처하도록 정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정론 교리의 전부를 믿는 것이며 즉 앞에서 설명한 예정론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바로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혹은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지 이것은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가 아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주받도록 창조되었다면 여러분은 앞에 기술한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의 그릇에 들어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말로써 하나님의 예정의 교령이 정당하다고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설명된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그 자체가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은 영원한 유기에 관한 어떠한 교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도록 예정하거나 어느 누구도 강팍하게 만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저주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은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 결과 어떤 뼈들은 살아날 것이고 다른 뼈들은 그대로 사망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즉 어떤 뼈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나 다른 뼈들은 멸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네의 선택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창세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고도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주장한 교리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며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예정은 대다수 인류가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도 없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밖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리는 하나님이 대다수 인류를 멸망하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실상 그것은 당신이 어떠한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죽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죽은 상태에서 당신 자신을 결코 스스로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절대적으로 결정하셨건만 당신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를 당하도록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더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교리의 본래 의미는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택에 관한 예정이란 여러분의 설명에 따르면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유기의 교령기라고 일컫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교리에 어떤 이름을 지어 부르든지, 즉 선택이든 탈락이든 예정이든 유기이든 그것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이 모든 수러가 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결정에 의하여 인류의 일부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는 틀림없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 가운데서 누구라도 저주받게 된다거나 반대로 저주받기로 예정된 사람 가운데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설교는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게 되든지 못 듣게 되든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설교의 목적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소용없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게 되든지 못 듣게 되든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설교의 목적이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헛된 것만큼이나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헛된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장하는 예정의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의 예정론 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의 목적인 성결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말하자면 그 교리를 믿는 자는 누구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하한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을 불가피하게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 자체가, 즉 모든 사람은 영원 전부터 선택을 받거나 또는 선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교리가 성결을 파괴하는 명백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성격을 지키려고 하는 본래의 모든 동기를 전적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모든 동기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것들, 즉 장래의 상급을 바라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도 자기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힘쓸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명이든 사망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미 판결이 났다고 믿을 때엔 이미 성결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는지, 죽음에 처하도록 예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런 설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되거나 반드시 다시 회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진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실제로 어느 것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가 어떠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도록 정해져 있다면 살게 될 것이고 죽도록 정해져 있다면 죽게 되겠지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예정론은 성결로 들어가는 입구를 닫아버리고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현재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고서 성결로 들어가도록 분투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는 몇 가지 성결의 덕목을 소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정의 교리는 온유와 사랑과 같은 덕목을 파괴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원수들에 대한 사랑,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악인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온유와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교리 자체가 성질상 자연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에 반대되는 기질을 불러일으키거나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서 그가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인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믿는 예정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대적자가 그 유기의 교리를 당신에게도 적용합니다. 당신은 그 원수가 그 유기의 교리를 당신에게도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끔찍한 생각을 거부했겠지요. 가능한 한속히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였는지요. 만약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불쌍한 죄인이 있다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기독교의 행복, 즉 종교가 주는 모든 위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유기되었다고 믿거나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복된 약속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위안의 빛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목도 분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리는 그 길은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요 그의 모든 길은 평강으로 인도하는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위로나 행복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실제적인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믿음이나 일종의 가벼운 의견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으신,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느낌 또는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충만한 믿음의 확신지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참된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장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비확신이 견인에 대한 확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으면서도 최후까지의 견인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이러한 증거는 이 예정의 교리에 의해 많이 방해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는 단지 자신이 영원히 유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 체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한 은사를 맛보고도 뒤내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 실제로 느끼는 무시무시한 흑암 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종종 자신의 선택받음과 견인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적은 없는지 말해보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예정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도처에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것도 아주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또 느끼고 있으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 아니 매 순간마다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달, 여러 해가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소유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는 빛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의 확신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확신은 그들의 장래의 견인에 대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히 앞서 말한 것 같은 장래에 관한 확신이 아니라 단지 현재에 관한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은 한 번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위안과 기독교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비록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죄악이나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령이 불타는 곳에 떨어질 운명에 예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교리는 얼마나 불쾌한 사상인지요. 특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즉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을 옷 입고 심지어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받기까지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가 대단히 불쾌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첫째로 이 불쾌한 교리는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열심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교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다수 인류, 즉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당연히 파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리는 몸을 돌보는 자비에 속한 모든 행위, 예컨대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향한 우리의 강력한 동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떨어질 자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봤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에 불과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영원 전부터 자신들이 선이든 악이든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자들이라 그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은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이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러하거나 저러하다고, 즉 선택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충고와 견책과 권고는 우리가 하는 설교가 공허하듯이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이미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이 없이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니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틀림없이 저주받을 것이니 그들에게도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정론의 원칙은 선한 행실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을 모든 선한 행위,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인 바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열심을 분명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행복과 선행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틀림없이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 중에서도 현명하다는 자들이 열심을 내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계시가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것을 증명해낸다면 그에 따른 결론은 바로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그것은 비질린라는 명제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사항을 당신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결정에 대한 교리가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인류의 일부분은 반드시 구원받는 반면에 계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의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당신은 기독교의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무엘하 1장 20절. 이 교리는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그 명백한 결과에 따라 기독교의 계시가 스스로 모순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 교리가 다른 성경 본문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 그리고 논지와 완전히 상충되는 몇몇 본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성경 본문을 문자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이 에서와 영원전부터 유기된 모든 사람을 영원전부터 미워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논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포하는 같은 성격을 지닌 모든 특정한 본문에서 이것보다 더 상충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는 구절을 하나님은 오로지 몇몇 사람,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사랑이시고 오로지 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추론하는 바,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논리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라는 말씀과 같은 이러저러한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영원전부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해석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든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체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는 내용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예정되거나 선택을 받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른 것이 아님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것에 명백히 반대되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구절과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내신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만 소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신약의 전반적인 논지에 상충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특정한 성경 말씀과도 상충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5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모든 율법과 증언에 따른 답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데스겔 18장 32절 이라는 말씀이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께 있으나 그들은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자비로운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셔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와 같이 이 예정의 교리는 명백하게도 기독교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계시가 자체 안에서 모순되게 함으로써 즉 성경 전체의 내용 및 논지에 명백히 모순되는 몇 가지 특정한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곱째로 이 교리는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입에 담기에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나는 그 무시무시한 교리에 들어있는 무서운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두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은 내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다른 이들이 그리하듯이 나를 비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탄할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라 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더 당신이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구해야 할 것은 잡아지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정론 교리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위선자요 백성들을 기만하는 자요 신실성이 없는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전정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로운 말씀은 모든 죄인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독한 기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숙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들을 그분이 원하면 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부르고 계신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련한 피조물들을 조롱하는 자로 즉 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줄 것처럼 말하는 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것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자로 즉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랑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당신은 거짓이 가득한 자요 신실함이 없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까이 가실 때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내 자녀를 모으길 원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들은 원했으나 그가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악어의 눈물 같은 것으로, 즉 자신이 멸망에 떨어지도록 예정해 놓은 먹잇감 앞에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 교리가 일으키는 신성모독은 그리스도인의 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보다 더 괴상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성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이 성부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단번에 파괴해버립니다. 그와 같은 예정론 교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실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한 분으로 만듭니다. 악마보다 더 거짓되다는 것은 악마는 기만하는 자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보다 더 불의하다는 것은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종류의 불의를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피할 수 없이 죄를 범한 수백만의 영혼들을 악마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불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셈입니다. 또한 악마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은 그 불행한 영혼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다른 영혼들을 그 비참한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 일종의 유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큰 원수에게도 돌릴 수 없는 잔인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악마보다도 잔인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공포의 교령에 명백히 포함된 신성모독입니다. 이 점에서 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점에서 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한 존재로, 즉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교리의 정당성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멈추십시오. 성경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마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으로 무엇을 증명하든 간에 그것만큼은 결코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참다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교리에 대하여 성경이 증명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는 모르겠노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내가 사망이 삼켜지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성경을 연구하여 그 교리가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 밖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모든 피조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그 밖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결코 여러분의 예정론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신성모독 때문에 예정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 교리의 핵심적인 용어를 선택이라고 부르든지 육이라고 부르든지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무엇이라 부르든지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 미련한 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으르렁거리며 두루 찾아다니는가? 그대가 무영혼들을 잡기 위해서 숨어 다니는 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하고 무용하도다.
이미 하나님이 그대가 할 일을 그대의 손아귀로부터 취하셨음을 듣지 못하느뇨. 또한 하나님이 그대가 하려는 일을 그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듣지 못하느뇨. 그대는 그대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도다. 그대는 단지 영혼을 유혹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분은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쳐넣고 그 불변하는 교령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떨어지기까지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도다. 그대는 우리를 시험해보지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저주받게 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대 미련한 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뇨. 하나님은 삼키는 사자이며 영혼을 파멸하는 자요, 살인자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지 못하느뇨. 몰록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뿐이요, 그 불이 곧 소멸하거나 부패할 육신이 다 타면 그 고난도 끝나려니와 그대도 들어서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자기의 영원한 결정으로 인하여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 자녀들뿐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라도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게 하나니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요, 거기 던져진 육신은 능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니 항시 소진되고 있으나 결코 영원히 소진되지는 않으므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고 기쁘게 여기심을 인함이라. 오,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지요. 대적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지르겠지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녕 멸절될 것이니, 그러나 내가 과연 어디로 도망하랴? 하늘로 도망하랴? 그는 거기에 계시도다. 땅 밑의 수올로 도망하랴? 그는 거기에도 계시도다. 너희는 무소부재하고 전능한 독재자로부터 피할 수 없도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며 어디에 거하랴? 하늘은 그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게 하리라. 너는 정녕 멸망할 것이요 영영이 죽게 되리라. 스올이여, 노래하라. 땅 밑에 있는 너희여, 기뻐하라.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니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수천의 영혼들을 사망에 처하게 하셨도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여기 있도다. 그들은 정녕 피할 수 없으리니 이는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임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여기 있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들이라도 결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도다. 그러니 너 사망은 그들을 영영히 갉아먹으리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더불어 떨어진 모든 새벽별들이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모든 음부의 아들들이여, 기뻐 외칠지어다. 그 교령은 이미 오랜 과거에 정해진 것이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그 교령은 과거의 일이며 그것은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분 정령 영원 전부터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려내고자 하실 때 이에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게 되는 뜻은 이제 궁창의 영원한 증인인 달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의 정하신 뜻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불변하고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모든 선한 행실과 모든 성결에 있어서 부요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이 전하는 예정은 진정 하나님다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고 모든 면에서 그분의 완전함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을 보는 가장 고상한 눈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 계시와 계시의 모든 부분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모든 사도들도 이에 대해 증거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굳이 한 사람 에스겔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영원히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씀은 장소든 사람이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도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대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만인을 위한 구원, 유니버셀 리뎀프션. 거룩하신 주님, 온 인류의 아버지, 신비 가운데 일치를 이룬 사랑의 영과 영원하신 말씀이 신비로 일치를 이루신 주님이시여,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내 둔한 혀 감화하사 천한 생각을 높이 올려주소서. 내 입 여러 주의 거룩한 찬송 부르게 하소서. 무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주여, 내가 주님의 귀하신 성품을 찬양하오니 모두가 한결같이 증거하기는 무한한 은혜의 영광과 만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로다. 그 자비하심 내가 찬양하오니 전파하는 소리는 땅과 하늘의 기쁨이로다. 그 자비하심 모든 죄인이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 누리네. 그 자비하심 손수 만드신 만물과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 막힘이 없고 온 세상 모든 사람 품어주시네.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인류 슬픔 가운데 주의 은혜에 간구하나 우리 행한 불의의 길이 막힐 때 주님이 자비로 우리를 구하시네. 그 자비하심 막힌 담을 허무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은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하시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하시려 모든 사람 위해 죽음을 당하고 모든 인류 위해 고난당하사 모든 영혼 불러주시니 모든 사람 부르심 듣도다. 주를 믿을 마음과 따를 힘도 값없는 은혜로 회복해주신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주는 우리의 구주라 부르네. 주님이 영원전에 예지한 자는 허락하신 능력으로 주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사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그 아들의 형상 따라 살게 하시네. 선택받은 자들이 얼마이건 받은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 땅 위에서 의로워지고 새롭게 되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도다. 아담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리니 온 세상은 의롭게 되어 주님의 의로우심 받아 누려 죄 용서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얻으리니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기를 천국 길을 저버리고 어찌 죽으려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들의 생명을 내어주며 약속하신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부르시는 말씀, 돌아오라 죄인들이여 어서 돌아오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네. 주님 어찌 당신의 사랑을 제한하여 많은 사람을 차별하리이까. 나를 구원한 그 은혜를 모든 죄인이 알도록 증거하겠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온 세상 만민의 구주, 그 이름 예수이시라. 모든 목마른 이들이여 어서 나오라.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의 주님께 순종하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라. 은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지라. 어찌 고마운 초대를 외면할 것인가. 오라. 누구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주님은 인간의 자녀들은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어 품어주시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대부분 사람이 거절하게 할 수 없나니. 가련한 인류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 안에는 광포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네. 끝없는 사망에 처하도록 예정하고 거기로부터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오 주여. 당신의 심장이 그 참혹한 교령에 반대하여 소리치나니. 인간의 고통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 증명할 수 있는가? 몰록은 죽임당한 재물을 즐길지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여, 주님은 진실로 한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시니. 무서운 교령이란 참담한 것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 누가 눈이 어두운 종처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잘못 알다니.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의 사랑을 만방에 펼치소서.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뜻을 알게 하소서. 만민을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시어 도우소서. 주님의 전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사 진리의 말씀 알게 하소서.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소서. 나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보내시면 값없이 주시는 주 은혜 노래하고 그 은혜로운 찬송을 가르치리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은혜는 인류에게 내려주신 선물, 영원하신 진리로 선포하시고 그 피로 인쳐주신 진리. 오소서. 모두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의 불 널리 펼쳐주시고 진실과 온유의 갑주를 입혀주소서.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을 두려워 말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온유함으로 대적자들을 이기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제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 예수님이여, 당신 햇살을 나눠주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 마음 하나 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일치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약속하신 나라 임하는 것 보게 하소서. 주 은혜로 노연한 모든 심령이 그 마음의 구주를 모시리이다. 그때의 모든 혀는 주님께 고백하고 모든 무릎은 주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속히 오소서. 주의 은혜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님 배웁기 소원합니다.